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선물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오늘 새 하루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참 좋은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좋은 날, 하나님 약속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죄악 세상을 이기고 우리 연약함을 이기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은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형들에게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노예 상에게 팔리게 되었고, 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나라 애굽에 이제 팔려 가게 되는 거죠. 애굽의 왕은 바로, 그러니까 파라오라고 부르죠. 이 애굽의 왕 바로 곁에서 왕을 호위하며 지키는 친위 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아주 고위 장교에게 요셉이 이제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말도 통하지 않고 한 번도 와본 적도 없는 이 애굽 땅 또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지면서 얼마나 이게 지금 행복하게 살다가 부유한 집 11번째 거의 막내 아들처럼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지금 노예가 되어진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 곳에 와서. 얼마나 지옥이 펼쳐지는 것이죠. 요셉에겐.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꿈 때문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이 17 어린 아직 청소년인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꿈을 꾸게 하셨어요. 어떤 꿈입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아버지 어머니도 자기에게 절하는 이제 그러한 꿈을 꾸게 하신 거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이제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좀 성숙했더라면 그러한 꿈을 꾸었더라도 하나님이 그러한 꿈을 주셨더라도 그걸 마음속으로 자기 마음에만 소중하게 간직하며 기도 드리면 되었을 것을 17 아직은 뭐 사춘기 아직은 어린 나이죠.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고 있던 그래서 집에서 무서울 게 없던 이제 요셉이다 보니 그 꿈을 형들 다 불러 모은 다음에 형들 이리 와봐 하면서 이제 내가 꾼 꿈을 들어봐 하면서 당신들이 내게 절하게 될 거라고. 이게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꿈을 얘기할 때 형들이 불쾌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잖아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거냐 하면서 불쾌하다고 이제 핀잔을 주었어요. 그런데 또 비슷한 내용의 꿈을 요셉이 얼마 안 돼서 또 꾼 다음에 또 형들을 불러갖고는 형들이 그렇게 싫은 티를 냈으면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으면 자중할 줄도 알아야 될 텐데 요셉은 또 형들 일로 와봐 하면서 이번에 엄마 아빠도 형들과 함께 내게 절한대. 이러니 하여튼 참 요셉의 그 미숙함 또 어떻게 보면 아직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함 이런 게 있었죠. 자, 꿈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자기가 굉장히 높은 이제 자리, 높은 위치에 지위에 오를 줄 알았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사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이 자신들의 안부를 물으러 온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시켜서 형들 저 양떼를 몰고 있는 세겜 지역 거기 위험한 지역이니 잘 있나 보고 오라고 했을 때 형들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온 요셉 보면서 기회가 왔다고는 이제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실은 너무 미워서 눈의 가시 같아서. 그러나 큰형 르우벤과 넷째 형 유다가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만류하게 되어지면서 결국 이 노예상에게 팔리게 되어지고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지금
일하게 된 거예요. 꿈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 꿈에서는 정반대로 지금 추락한 자신의 처지예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는 꿈을 자기는 꾸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꿈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노예가 됐잖아요. 집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말로만 듣던 애국 또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고 아주 콧대 높은 나라였고 자기는 뭐 듣도 보도 못한 히브리 민족의 완전 이 뭐 어린 노예니 이게 지옥 같은 이제 삶이 되어진 것이고요. 꿈과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는 너무 완전히 멀어져 버린 뭐 이제 박살나 버린 듯한 꿈이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요셉이 이제 거기서 성숙해 가게 되어지는데요. 자,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요셉은 성실하게 일합니다. 정직하게 일합니다. 그러자 주인인 보디발이 꿰뚫어 보았죠. 요셉, 요 청년, 쓸만하네. 딱 꿰뚫어 본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요셉에게 어떤 이 요셉이란 노예에게 일을 맡기면 잘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히브리 민족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섬긴다고. 근데 이 요셉이란 이 노예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 창세기 39장 말씀 우리 함께 보진 않았지만 보디발이 요셉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 주인인 보디발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 때문에 자신의 집이 지금 형통하게 잘 되고 있다는 것도 점점 더 이 아주 부유해지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이 보디발은 완전히 요셉을 신뢰하고 자신의 집에 모든 것을 맡겼어요. 왜냐?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해서 자기 집안까지 막 형통하게 잘 되게 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모든 걸 맡겨버리면 더 잘 될 것이다 기대하면서 그렇게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걸 신뢰하며 다 맡긴 거예요. 가정 총무로 삼은 거죠.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한 대가였습니다. 보상이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야무지게 정직하죠. 성실하죠. 또 창세기 39장 말씀 가서 보면 요셉은 외모도 용모도 아주 미남이었어요. 아주 잘생겼어요. 준수했죠. 그러니까 참 생기지 말아야 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요셉을 유혹하는 거죠. 주인의 부인이 그러니까 여주인이죠. 안주인이죠. 요셉을 막 유혹하는 거예요. 잠자리로 끌어들이려고. 요셉은 그 여주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대항할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집요하게 유혹하자 이제 막 옷까지 붙잡고 늘어지는데 결국은 이제 뭐 옷을 벗어서라도 그냥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 유혹의 현장을. 자, 그러자 적반하장으로 이 안주인이 아주 못된 여자였는데 아주 악한 여자였는데 자기 남편에게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내 방에 막 침입해 들어왔다가 이렇게 옷까지 벗어놓고 도망갔다고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보디발이 친위 대장이니까 자기 집에 이제 감옥이 있죠. 왕에게 잘못한 이 신하들 가두는 감옥이 이미 자기 집에 다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요셉을 거기에 가둬 버린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자기 위의 권력의 소위 갑질에 의해서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부끄러운 죄인이 되어져서 투옥되어진 거예요. 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죄질이 더러운 성범죄자 취급. 얼마나 이게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17살 때 높은 지위에 올라갈 것이라는 꿈을 주셨는데 이게 뭐예요? 노예의 상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고, 그리고 이제 뭔가 열심히 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서 가정 총무 자리까지 이제 나름 승진을 하여서 조금 이제 인생이 피나 싶었는데 여주인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아주 악함으로 인해서 성범죄자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죄수가 됐어요, 이제. 노예보다 더 추락한 죄수가 된 거예요, 지금. 꿈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버렸죠, 지금. 얼마나 이게 절망적인 현실입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잡고 계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요셉은 순종하여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꺾이지 않는 소망 가운데 감옥에서도 그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감옥에 이제 그 총무인 간수장이 요셉을 좋게 봐서 이 감옥의 재반 이 사무를 역시 보디발처럼 여기 간수장도 요셉에게 맡겼던 거죠. 참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기회가 계속 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여기 청년 여러분, 우리 온라인 이 새벽 기도회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정직하게 살고 계십니까? 성실하게 살고 계십니까? 잘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자기 중심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불의한 일을 겪고 어떤 참 분통 터지는 환경과 그런 처지에 빠진다 할지라도 자신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잃지 않으려고 중심을 지키며 노력하는 우리 그러한 부모에겐, 그러한 자녀에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셉에게처럼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감옥에서도 간수장과 비슷한 이제 그러한 일을 맡게 되어져서 간수들을 돌보는, 살피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요셉이. 그런데 이 감옥에 친위 대장의 감옥이기 때문에 이 왕궁에서 잘못한 자들이 주로 투옥되어지는 이 감옥인데, 자 여기에 바로 왕의 최측근들 가운데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투옥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왕에게 뭔가 잘못한 거죠. 오늘 말씀에 바로 왕에게 이들이 범죄했다고 적시되어 있죠. 왕이 자기가 마시는 술을 맡기는 관원장이에요. 이거는 최측근의 자리예요.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왕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자리인 거죠. 떡 굽는 관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요리를 해서 올리는 이제 왕이 먹는, 여기 독을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그러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아주 고위급 자리가 당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었던 거죠. 권력의 아주 높은 위치에 있던 이들이 하여튼 왕에게 잘못해서 지금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같은 날 꿈을 꾸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꿈에 뭔가 징조가 있는 것 같고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 불안해하는 그 기색이 얼굴에 역력하자 이 죄수들을 살피는 역할을 성실하게 하고 있던 요셉의 눈에 딱 보인 거예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걱정거리 있냐고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자 이제 이 두 관원장이 사실은 꿈을 꾸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자 요셉이 이제 말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말해보라고. 내 도와주겠다고. 자, 그렇게 요청을 요셉이 하니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꿈이 요셉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들을 때에 하나님이 또 해석할 수 있게 답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자, 당신은 앞으로 4일, 앞으로 사흘, 3일 뒤에 복직을 하게 될 것이다. 감옥을 나가게 되고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복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었고 술 맡은 관원장에겐 반면 떡 맡은 관원장에겐 꿈의 내용이 비슷해 보이긴 했지만 그러나 당신은 앞으로 3일 뒤에 감옥에서 나가긴 하지만 결국은 처형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주었죠. 자, 그러면 여기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가서 이제 복직하게 되어질 술 맡은 관원장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 부탁을 하잖아요. 요셉도 억울한 죄수잖아요. 자긴 죄인이 아니에요. 죄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뒤집어 쓰고 여기 들어와 있는 처지니 이제 복직될 이 고위 관리 바로 왕에게 말할 수 있는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였어도 요셉처럼 했을 거예요. 어떻게 계속 감옥에 있겠어요? 얼마나 이게 억울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요셉이 부탁을 하지요? 우리 14절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이 감옥이죠.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의 가치를 잃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억울함을 지금 호소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반드시 복직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복직을 시켜주실 것이니까 복직되면 나를 좀 생각해 달라. 내 사정을 좀 왕에게 내 억울함을 좀 아뢰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그런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당부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3일 뒤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다시 바로의 생일날이었는데 그때가 그날이 바로 마침 자 술도 다시 따라드리고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 23절 보면 술 맡은 관원장 여기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야, 요셉은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술 맡은 관원장이 나의 도움 받았으니까 나를 기억하고 바로 왕에게 내 억울함을 좀 아뢰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왕이 한번 나에게 좀 그런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풀어줘야지. 이렇게 되기를 얼마나 요셉이 기대했겠습니까? 그도 인간인지라. 자, 그런데 요셉을 잊었더라. 요셉에게 도움 받아놓고서 참 도움이 절실할 땐 그렇게 매달리더니 이제 상황이 좋아지니까 완전히 또 잊어버리고 참 예, 씁쓸하지만 사람의 현실이 그렇죠.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 이러하잖아요. 그죠? 뭔가 아쉬운 거 있을 때는 나한테 막 그렇게 참 매달리더니 막상 내 도움 받은 다음에는 잘 되었으면서도 그냥 뭐라 그럴까요? 입싹 씻어버리고 그냥 배은망덕하게 또 심지어 내가 좀 어려워져서 좀 도움을 요청하면 매몰차게 굴고 막 이런 게 사람의 참 모습이죠. 씁쓸한 참 모습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계속 불안과 두려움과 참 기약 없는 이러한 기다림, 힘든 시간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사람은
요셉을 잊었어요. 사람은 나를 잊을 수 있어요. 내 도움 받아놓고도 사람은 나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결코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결코 잊지 않고 계세요. 여기 요셉이 간절하게 하소연한 그 요셉의 표현을 보세요.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이 감옥에서 나를 좀 건져 주소서. 보면 자 사람은 사람에게 나 좀 생각해 달라고 막 호소하지만 사람은 나를 생각해 주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내 억울한 사정 별로 중요하게 사람들은 여기지도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없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를 건져줄, 내가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나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 사정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사정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내 사정을 하나님은 항상 생각하세요. 항상 생각하고 계세요.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감옥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내가 겪는 큰 위기와 어려움에서 실제로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내 사정 생각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받은 거 다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나를 대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노여워하거나 너무 막 조급해하거나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계세요. 내 사정을 누구보다 안쓰럽게 여기시며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때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준비해 놓고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말씀을 다 우리 인생의 앞날에 펼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자, 우리가 그 어려움 만날 때 또 평소에도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은 비록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지만 감옥에서 자기에게 곁에 있는 사람들 오늘은 그들 얼굴빛이 어떤가 뭐 어려움이 없나 근심의 빛이 없나 항상 살피면서 돌보아 주려고 했고 도와주려고 했잖아요. 곁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아끼면서 항상 그들의 심기를 살피고 얼굴을 살피며 돌보고자 하고 도와주려고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신 것이었죠. 여러분 여기 오늘 6절에 가서 보세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항상 살펴준 거예요. 본고 관찰하고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한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꿈의 해석. 꿈을 왜 해석하려고 해요? 미래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요셉의 이 표현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미래에 되어질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생사화복,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요셉은 분명히 지금 깨닫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미래에 되어질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해석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우리의 어제 꾼 꿈이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사람들이 좌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좌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여러분과 저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앞날에 되어질 일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곁에 주신 사람들, 가족이든 성도들이든 또 일터, 학원, 사회 속에 만나는 모든 하나님이 내 곁에 주신 사람들, 그들의 얼굴을 살피면서 그들을 돌보고자 하고 항상 돕고자 하는, 우리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내 곁에 주신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고 우리가 돕고자 하는 삶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그 선행이죠. 곁에 주신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고 도우려고 하는 그 선행, 차곡차곡 쌓아온 그 선행을 발판으로 만드셔서, 발판으로 삼으셔서, 그 퍼즐 조각들로 삼으셔서 아름답게 퍼즐 조각들이 참 아름다운 그림으로, 놀라운 그림으로 축복으로 펼쳐질 앞날을 반드시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삶을, 미래는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꿈을 요셉에게 주신 대로 마침내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앞날을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곁에 주신 사람들, 그들을 살피고 돌보고 도우며 차곡차곡 쌓아가십시다. 우리의 미래를 복되고 아름답게, 놀랍고 귀하게 하나님께서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신하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곁에 주신 가족과 성도들과 또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들, 주님 주신 귀한 인생들 잘 살피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돕는 우리 그러한 하루하루를 차곡차곡 잘 쌓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놀라운 그림으로 축복이 가득한 미래로 펼쳐주시는 우리 거기까지 다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 자녀들 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정 다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탄식도 아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도울 수 없지만, 사람은 우리를 심지어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고 계시며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며 이끄실 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오늘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부모 자녀들 꼭 되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곳 예수님 고쳐주시고 마음이 아픈 곳도 예수님 고쳐주시고 주님, 우리 모두를 통하여 주님의 선한 뜻이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삶의 현장에 나아가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